오늘 송구 영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영어로 좀 유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해피 뉴 이어. 예, 예. 해피 뉴 이어이 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요. 2021년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22년도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밖에 뭐 큰 복이 없어요. 뭐 부자 되세요, 뭐 건강하세요, 그런 것도 참 좋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복 중에서 우리가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다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모든 삶의 길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갈렙의 믿음 21년도를 보내면서 이 송구 영선 예배 우리가 믿음에 좀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들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될까? 이 갈렙을 좀 묵상했습니다. 갈렙.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때 그때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나이가 40년 전, 그러니까 한 45살쯤 됐습니다. 45살쯤 돼서 그 청년의 패기 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그 헤브론 땅을 보고 이 갈렙이 완전히 그게 현혹이 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 가운데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우리 지파가 내가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때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우리 지파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갈렙. 이 두 사람이 오늘 그 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이 갈렙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5살이에요. 85살. 여러분 85살 그러면 그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많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뭐 어르신 중에서도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상노인으로 이렇게 해서 뭐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젊은 사람 내보내고 뒤에서 뭐 그냥 기도나 하고 그냥 뭐 후원이나 해주고 그럴 나이인데도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자기의 힘으로 정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전에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꿈꾸던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 앞에 있는 것으로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21년도를 이제 뒤로 하고 22년을 맞이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흘러오는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나에게 오는 이 시간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한다. 다가오는 시간을. 그래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오늘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날이 되리라.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나이가 많아지고 내 시간이 인생에 늙어지고 별 볼일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시간 속에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돼요. 그게 긍정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22년이라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헤브론을 산지를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40년 전에 꿈었던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요. 수정 이거 안 해줬네? 없나?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갈렙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이란 뭐냐? 성실한 마음, 즉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요.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임했다 했는데 그 임하다 하는 말은 뭐냐?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곁에 하다, 함께 하다,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곁에 두고 자기가 보고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리라.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안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이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곁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수정.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갈렙의 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마음은 누구와 달랐다?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다른 10명의 사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들의 보고와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12명의 사람들이 갔지만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땅 속에 우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삶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 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오늘 갈렙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신이고 불신앙이고 우리는 내 자존심대로 살아왔던 내 교만이었던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넘겨주세요.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방 신을 따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더 좋은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싫다고 다 버리고 떠난다고, 이방 신이 좋다고 다 그거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신을 섬기든지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갈렙의 마음처럼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과는 다르고 여호수아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는 그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곁에 내가 있으면 오늘 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 갈렙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강물이 흘러가서 흔적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다가오는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의 이 마음은 말씀하신 대로 쫓으리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헤브론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때 보았던 그 헤브론을 오늘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그 산지를 오늘 또 내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늘 이방 사람들에게 늘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수탈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니까 또 이방인들이 와서 또 수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삶의 사이클이 300년 동안 7번이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방 그 나라들로부터 힘들고 어렵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내든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두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에 동화되어 간 거예요. 동화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순종이 뭐겠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건 다 윗선이에요. 윗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것들 모든 것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요,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소의 울음소리가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물으니까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인데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내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아무리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뒤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내가 버렸노라. 말을 안 듣는 사울왕, 내가 너를 버리네야. 내가 너를 왕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왕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그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삼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뭐냐?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그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원천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삶 속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경험을 22년도에는 꼭 감당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시험을 받는데 그 3번 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귀와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것이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이 뭘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자신의 삶과 힘과 능력, 주변의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어요. 26장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갈렙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순종의 삶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믿음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흡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오늘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이 한 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열심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며 열심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믿음이고 충성이에요. 충성. 그 충성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채우다, 완성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비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서바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서바냐가 뭐냐면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이 땅끝.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우리나라 전 세계 동쪽의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간질곶이에요. 간질곶. 간질곶이 대륙의 제일 끝이 간질곶이에요. 우리나라 간질곶이 제일 동쪽의 끝이에요. 그게. 대륙의 제일 서쪽의 끝이 어디냐면요, 스페인. 스페인의 그 끝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동과서의 제일 끝이. 그러니까 그 서바냐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땅끝으로 얘기했어요. 땅끝.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이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삶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그 서바냐로 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려서 서바냐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늘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준다는 것이 그의 삶 속에 하나의 비전 가운데 하나 있는데, 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느냐?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의 그 꿈과 비전이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열렸는데, 어쨌든 이 바울은요, 그 삶 가운데 스바냐,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땅끝 선교를 거기에서 가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건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을 때 그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가 뭐냐면요, 제사 지낼 때 최후에 그 술잔 따르는, 그 마지막 제사를 끝낸다 알리는 그 술잔 따르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내 삶의 지금 생명이 이 마지막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내가 드려지면서 내 모든 믿음의 것들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것 다 부어내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희귀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그 면류관을 느끼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그랬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충성의 결과는 뭐냐?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게. 내 열심, 내 만족은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자리에서 다가오는 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간다, 그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요새 그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것이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노래지? 그 노래 들어보면 야, 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게 뭐냐? 그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익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성숙이 익어가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거두어요. 그 가을에 거두는 이유가 뭘까? 가을이라서 거둘까요? 아니요. 가을이라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는 가을이 없어요. 동남아는요, 때가 되면 다 거둬요. 그게. 그만큼 그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나고 자라서 그 열매가 있기까지는요 3개월 몇 개월 그 과일에 따라서
그 햇빛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채워져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기한이 채워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그 안에 거둬버리면 덜 익은 곡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내가 나이가 한 살이 먹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숙되게 내 믿음으로 익어가는 시간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그 생각하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건 늙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늙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가는 시간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시간 속에서는 나에게 삶의 그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서 내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보고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안 하잖아요.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세월이 가는 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익어가셔야 돼요. 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익어가는 세월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야, 작년에 내가 익지 못했던 이 믿음이 이 한 해는 내가 익어가는구나. 익어가는구나.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그 익어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오늘도 이 갈렙처럼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난 멸류가 밖에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해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요.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먹고 마시는 거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과 함께 또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함께 거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받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먼저 떡을 드시고 또 드시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서 이렇게 앞줄에서 받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코로나라서 이렇게 승만찬도 도시락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반주자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승만찬에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없고 또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갈렙의 믿음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